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이 되어드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물질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역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0장은 그래서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 치면은 여기 말씀하는 방법과 또 여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보내고자 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다시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는 12 제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를 파송했지만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파송되는 숫자들도 더 많아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자도 많아지고 제자의 숫자도 많아지고 또 파송된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확장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씩 나가서 두 사람의 증언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서로 증거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려치면은 또 출장을 가려치면 뭔가 준비를 해서 가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여행 가려면 어때요? 우선 여행지에 그 숙소를 예약을 해놓는다든지 또는 가방을 적절한 걸 골라가지고 며칠 일정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서 옷까지도 챙기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돈도 얼마간 가지고 또 필요하면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숙소도 예약하라 하지도 않으시고 또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마라 하시고 또 의복도 그냥 입은 대로만 가라 하시고 가방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필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시질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지갑도 주지 않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만나는 사람 통해서 영접하는 사람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전하라는 겁니다. 유랑 전도자가 되는 거죠. 온전히 다른 사람의 환대에 의존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 잠자는 잠자리, 모든 행동하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그곳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의 어떤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떠나라는 것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 며칠 동안 얼마 동안 광야 생활을 할지 또 거기서 마실 물, 거기서 입을 옷, 신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 없이 그냥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는가를 경험하게 하듯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있는 대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갖춰주시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부여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1절에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무슨 권능을 주셨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권능을 사실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권능을 주셨지만은 이 권능은 여러분이 사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능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전도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에 부여된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가진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믿고 나아가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자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지만은 전도하는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전도할 때 복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제자로서 나아갔지만 마가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능력자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그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약한 자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 전도예요. 요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 나가느냐? 10장 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양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거짓 목자 노릇들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호함을 받지를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갈 길을 하지 못해서 헤매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잃은 양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낸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잊은 그 목자, 그 양을 찾도록 헤매면서 그 양을 애탄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인의 심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10드라크마 결혼의 증표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걸 찾도록 종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자식이 잘못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떠났지만은 그 자식을 찾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잃은 양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사명자를 위한 마지막 훈련 과정으로 그들을 24시간 동안 지옥불 위에 매달려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의 절박성을 인식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옥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이 윌리엄 부스는 정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이 얼마나 가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훈련 과정, 제자 훈련 마지막 과정에 지옥 24시간 하루 체험하는 걸 좀 코스로 두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어때요? 아이고, 절대로 나는 가서는 안 되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또 한편에는 아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윌리엄 부스 이 얘기보다 거꾸로 하고 싶어요. 천국을 좀 하루씩만 가서 갔다 오고
우리가 제대로 천국을 경험해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려 봐요. 야,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하늘나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마 생길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너무 불쌍할 거예요. 아이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 경험을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경험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 경험도 하고 지옥 경험도 해요. 왜? 하나님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분 신자래도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옥 경험을 했더라고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터널을 지나왔더라고요. 그게 인생에서 경험한 지옥 경험이에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평생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살겠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해.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지옥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어가지고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이 이곳에 제발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서도 그걸 간청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살아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이 육신을 떠나면 더 이상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거든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걸 영원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늘나라.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열정이 식어진 것은 지옥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까? 7절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경험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일찍,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이 지금 마음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마음에 들어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한다고 여러분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다른 대목에는 회개하라고 해라 그럽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회개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전할 실체는 나 자신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육신도 회복돼서 약하고 병든 것들이 다 고침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가서 주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전할까? 고민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 세례 문답할 때 문답한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뭐 변한 거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참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요,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 변화된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잠이 안 오고요 뭐 그랬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요, 잠을 잘 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가정에 가면은 더 불안하고 왠지 아주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그 변화를 얘기하면 됩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런 근심이 있었고, 나는 당신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어. 당신도 한번 교회 가보지, 예수님 믿어보지. 그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으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도 이야기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가 찾아간 사람들에게 12절에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냐면 평강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평강, 피스, 샬롬, 샬롬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사실은 평안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이런 걸 가져서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까지를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갈구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을 빌어주세요. 세상에 복 빌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복을 빌어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평안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세요. 칭찬해주고,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정말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빌어준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평안의 사람이. 그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관심을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평안을 빌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해 있어요.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요, 고독해요. 누구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지를 못해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 아닌 사람 없거든요. 죄를 지면 가책이 있죠. 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 죽음 앞에,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점점 늙어갈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미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무미성 때문에 허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수고했던 것들이 다 벽에 가서 부딪히면서 한계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들은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만 그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인간에게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도 권력도 세상의 영화도 인간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때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해요? 당신이 나한테 그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당신 나에게 축복할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다시 묻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세요.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냥 평안을 빌어주세요. 계속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이 빌어준 평안이 여러분 자신에게 곱으로 돌아온다고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나? 전도하지 않는 거 가만히 보니까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무시당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한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무시당할 겁니까? 무시당할까봐 전도를 못해요. 왜 전도를 못하냐? 그랬더니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져요. 거부당할까봐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했다가 그걸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냐 하고 물어봤더니, 뱀을 만났을 때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언제 제일 두려움을 느낍니까 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전부 조사했더니 1위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때. 어때요? 제가 설교하니까 뭐 말하기 좋아하는 줄 알지만 저도 이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한때는 참 두려워서 설사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설교하기 전에는 식사도 안 했어요. 예? 인간이 뭘 한다고? 예? 내가 뭘 아는데 뭘 얘기를 하나? 제가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다고 그러는데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할 말이 싹 없어집니다. 백지처럼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 이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그런데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전도해 보려고 아파트 전도대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입회를 했어요. 그 첫 주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를 가는데, 그 70년도에 한국 이 서울 근방에 이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그때는 관리실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 전도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신입생 거기 갔는데, 그 인천의 어떤 지역의 교회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그 교회에 우리 신학생들이 20여 명이 딱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짝을 2사람씩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배에 따라서 가려고 첫 주에 갔는데, 그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선배하고 같이를 못하고 저보고 그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나가라는 겁니다. 전도도 이렇게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그분하고 나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떨리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못한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제발 좀 이 안에 집에 사람이 좀 없었으면, 안 나왔으면. 그런데 또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떨리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남의 집을 그냥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파트를 두들겨 가지고 사람이 나왔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여니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제가 신학생인데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하나 알아보려고 왔는데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 불교인데요.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써놓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무슨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하는 그만이죠. 그러시군요. 이렇게 가지고 혹시 그러면 아는 사람 중에 친구 중에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거야 많이 있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교회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말 자매님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내 얘기에 써 있어요.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매님이 믿기만 하면은 하늘나라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보실래요? 가지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고, 자매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삶,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실래요? 때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도 답변을 하고 이렇게 계획도 없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사 와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고 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는 바요, 이제 교회 다시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전부 적어 왔는데 말이에요, 제가 9명을 4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 9명을 결신했다고 이렇게 기록까지 하고 적어 왔어요. 그날 우리 한 20여 명 나갔는데 전체 토탈 결신자가 몇 명 나왔냐? 14명 나왔는데 제 팀에서 9명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너 잘못 썼다, 관심만 보였는데 너는 결신했다고 쓴 거 아니야? 글쎄요, 이분들이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분들에게 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주일에 교회 나온 거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또 오니까 그때 진짜 몇 분이나 왔는지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9사람 가운데 6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 아파트 전도에 대해 4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 다니고 나중에 상급 학년이 돼서는 제가 아파트 전도팀 대장이 되고 그래서 후배들을 막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4년 중에 제일 많이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날은 첫 번째 나간 날입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은 결신자를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셨을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성공, 실패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전도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심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 탓이고 아직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전도돼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집어넣어가지고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거절당할 거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거절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너 전도하기 시작하면 너 예수쟁이라는 딱지 붙어가지고 이제는 어려움 당할 것이다.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할까봐 손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질문 나와가지고 답변을 못해서 쩔쩔매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건 참 좋은 질문인데 아직까지 저는 그 생각을 못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틀림없이 그거 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처럼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핑계입니다. 나는 너무 소심하다. 핑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 핑계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혹시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까지 닫아두고 나오지는 마세요. 저주하거나 싸우거나 또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미치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 책임을 다했고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마치 마음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실패감을 보거나 상실감을 갖거나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지 말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 집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거절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또 연기를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전도를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런 부담과 그런 상처를 털어내고 주님께 다 맡기고 또 여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사람하고 평생 그냥 그 사람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이제 한 3년 동안 전도 대상자에 올려놨으면 이제 다른 사람 또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세요. 요새 교회에서는 금식 전도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선물을 많이 지금 마련해놨어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선물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2층 로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들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이름을 대면은 줍니다. 갖다 주세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또 거저 갖다 주세요. 왜 줘요? 그냥 갖다 주세요. 왜 당신은 나한테 이걸 자꾸 가져오잖아요? 난 당신이 좋아서 그리고 그냥 갖다 주세요. 계속 갖다 주세요. 여러분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은 천하를 지불하고도 그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값진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도 좀 투자하시고 물질도 좀 투자하시고 그러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참 좋아. 당신 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해.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 더 좋겠어. 난 당신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당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내 옆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나는 항상 꿈꾸고 있어. 그런 말만 하나 해주세요. 금년에 우리가 몇 명 전도해야 돼요?
1000명.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이들 때 전도하는 게 참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의 값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족한 것까지 채워져서 현재 한 25% 달성했지만 현재 기간으로 보면 한 40%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부족해요. 그래서 5월 26일에 우리 교회 창립 106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전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도용품을 가져가서 선물을 가져가세요. 선물을 가져서 그냥 나눠주세요.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가서 그냥 주세요. 좋은 것들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더 만들 거예요. 그냥 갖다 주세요. 거저 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5월 26일에 한번 초청을 해서 교회를 데려오세요. 우리 교회 생일이야. 좋은 날이야. 이 땅에 1907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100년이 넘어서 106년이 됐어. 그때는 우리 교회 하나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3000교회가 됐어. 대한민국에. 그리고 70만 신자가 됐다고. 그건 좋은 생일인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우리가 데려오셔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뤄진 양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